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예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다음 달에 있을 BBS와 중고등부 수련회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 주셔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도 준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이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한 분명한 좀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전하면 좋겠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까지의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길 위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이 마가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심하며 또 불확실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걸어가는 길의 끝에 좋은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길은 너무나 확실한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약속뿐만이 아니라요,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길이고 그 끝에 영광과 승리가 보장까지 되어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의 약 80%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 요단강의 물줄기와 또 온화한 기후 때문에 굉장히 농업과 어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이 갈릴리는 민중들의 삶이 숨쉬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런 갈릴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사역의 약 80% 이상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주 사역지로 택하지 않으시고 이 변방의 변두리였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천민들이 살던 이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것,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 곁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 마태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그 외에 도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도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이구나,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거나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라는 소외되고 당시 천하다 여겨지는 이
동네에서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천하고 힘없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야만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서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습니다.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무언가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킨다는 그 이유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그들은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키도 크고 능력도 많고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니까 되더라는 막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내려앉히시고 그 마지막 죽음을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시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 선택하시고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미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갈릴리의 변방에 못나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느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날마다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았다가 물고기가 안 잡히면 허탄해했다가 맨날 이 업앤다운을 해가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마지못해 그물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처자식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가면 나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때 더 큰 그 의미의 상실로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지의 상실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대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 대학교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제 다 됐다. 이 대학이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고 이 대학이 나를 평생 보장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대학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순간 의미의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좌절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의미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해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었던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이 경이롭고 생명력이 넘쳐야 할 이 삶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실존적 진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현대인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목표인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떠나가게 된 이후에 아마 큰 의미의 상실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큰 의미의 상실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마지막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이 삶의 의미를 모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거 벌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남편, 아내 때문에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떠나가고 나면 그때 느끼는 의미의 상실은 너무나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또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삶의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의미와 함께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삶의 의미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따를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난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더 이상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른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른다. 18절에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서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른다라는 동사가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삶의 의미로 고민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만드신 분들이에요. 나는 아무 쓸모 없어.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의 설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지금보다 훨씬 보장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지금보다 훨씬 의미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 할 때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라는 함께라는 뜻과 또 켈레우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이 아콜루데오, 따른다, 이것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것을 이 마가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경기 해본 적 있으시죠? 저 그림처럼 두 사람이 다리를 한쪽씩, 한 사람은 오른다리, 이쪽에 있는 사람 왼다리를 묶어서 다리가 3개가 되게 만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마다 이 2인 삼각, three-legged play,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이 2인 삼각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막 이제 설레이는 거죠. 막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우리 1등 하자 하고서는 탕 했는데 서로 막 빨리 달리려고 막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달리기를 안전하고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속도를 맞추고 보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같이 같은 발을 내밀어야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마음대로 빨리 뛰고 싶어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열정만 앞세워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폭에 내 삶의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주님과 완전히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따른다는 것은 묶여진 상태입니다.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앞에 확 끼어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 같으면 C오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순간 F워드가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모습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세요? 물어보는 거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위험하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지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 누가 속을 긁을 때 있잖아요.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에 내 본성 같으면 아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특히 내 경험이나 판단이 앞설 때, 그때에도 예수님과 나의 삶을 일치시켜서 주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주님이 우선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맞추려면 나를 버려야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서 그분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나와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른다는 이 18절에 따른다라고 한 것과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합성어예요. 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포와 또 가다,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 나의 관습과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고요, 그리고 배를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를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전에 나를 지탱해 왔던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지탱해 왔던 것,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나를 지탱해 왔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지탱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또 나의 남편의 어떤 배경이 나를 지탱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온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를 때에 나를 이전에 지탱해 오던 그것과 완전히 분리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것과 결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에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이 보인다면
그 주님이 손잡아서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닥쳐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물 위는요, 특별히 풍랑이 일으키는 물 위는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풍랑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우리 인생을 가린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의미를 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길, 그러나 그래서 좁고 협착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러봤는데요, 우리 다시 부를 때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능력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둔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예수의 길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 길은 아무 보장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길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 앞에서 자꾸만 주저합니다. 그 앞에서 자꾸만 계산합니다. 그 길을 내어딛는 그 한 걸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이 길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이 길의 끝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영광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꾸만 주저합니다. 내가 내 길을 만들고자 그렇게 자꾸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개 속과 같은 그곳에서 풍랑 속에서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인기를 포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길, 승리와 영광을 보장하여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불어주시고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들, 내 경험과 내 경험 방법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길,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